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 허무하게 흩어져 버릴 뿐인 저 악한 세력을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의 길에 저희들이 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렸고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져서 사역을 다녀오고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을 다녀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감당할 만한 율법만을 감당하도록 결정했고 바울 사도는 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 사도와는 따로 움직이기로 하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움직이며 사역을 했습니다. 아덴에 가서는 말쟁이라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방신들이 많은 것을 보며 분개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따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다 굳건하게 세웁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아가야로 건너가 사역을 했고, 바울 사도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제자라는 이들에게 복음과 세례를 알려주었고, 바울 사도의 사역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마술책을 은 5만의 값어치가 되는 그 양을 태우기도 하며 굴복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과 로마도 가야겠다고 한 후 얼마 더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생긴 일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방신 사업을 방해한다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사도를 박해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만 모두가 만류하였고, 서기장이라는 행정관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이 잠잠하게 되고 그 모임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이 얼마나 짧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사도들, 백성들 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 사도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후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는 로마로 선교 여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지구는 둥글지 않은 넓은 사각형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끝이 스페인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땅끝까지,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을 크게 감싸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들을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한 장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서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더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 둘이 빠진 상황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만들어서 그 은세 공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풍족한 삶이 이방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에베소도 그렇고 모든 아시아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고 선동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고 그들의 이방신과 신전도 무시당하고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본인들의 신을 이야기하고 없어져선 안 되는 전통을 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를 박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여러 모습으로 논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합리화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과정에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 선동에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분노에 차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데, 이 말은 본인들의 그 신상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데미의 존엄을 건드니까 대중들이 함께 분노하여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시내가 요동합니다. 그대로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자신들의 연극장, 공공집회의 장소였는데 그 장소로 끌고 들어갑니다. 2, 3만 명의 규모가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소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 저 사이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시아의 관리였는데 황제와 관련된 큰 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나서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해서 연극장에 모이긴 했는데 무리별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무리는 저런 말을 하는, 지금 뭐 때문에 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중에 선동하는 분위기에 같이 소리치고 어떻게든 바울 사도를 음해하려는, 핍박하려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할 것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나서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말싸움에 자신 있어서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저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리도 가지 말라고 말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바울 사도의 담대함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려고 하였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 악한 이들끼리 선동하여서 스스로 무엇으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서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잘 결정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복음에 관련되었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주일학교 산이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제사와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문화인데 어쩔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던 부분인데, 분명 이건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부분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산이는 바리새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산이는 사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지혜라고 여기고 몸을 사릴 만한 부분을 산이는 어려서부터 그 거룩함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교회의 강한 믿음이라고, 또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면 그 조상에게 절하여 섬기던 이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 문화를 눈감아 아무 말 하지 않던 이들은 뭐라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사무엘상에서의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3m 가까이에 되는 키에 큰 갑옷과 칼과 창, 방패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다윗은 부대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무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복음에 대한 열심과 지혜를 배워야 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수만 명 앞에 그 사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나 그 큰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싸울 줄도 모르면서 나서는 소년 다윗이나 한국의 문화 자체를 상대하고 가르쳤던 우리 산이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나선 이들을 도우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도울 일을 더하셔서 상황을 없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주머니 속 돌과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바울 사도를 박해하려고 선동하는 모임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다가 에베소인들이 아데미 신이 자꾸만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모두가 적입니다. 그 분위기를 알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시켜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데미 신이 크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어렵게 했던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 세공자인데 작게 축소되어 있는 여신상과 신전을 만드는 그런 구리를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복음도 믿음도 생계를 위해 등지고 살던 이들입니다. 만약 디모데전후서의 그 알렉산더와 같은 알렉산더라면 같은 업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하도록 하고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이 직종은 에베소의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에서 법령을 세우는 사람, 도시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 집회를 관리하고 총독과 대면할 정도의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책임자가 서기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정하게 하고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달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와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는 도시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며 외칠 이유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금 이런 연설은 꾸짖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만족시켜주고 본인들이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심어주며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듯한 그러한 달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는 말은 경솔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사도와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를 입히면 저들의 말대로 위대하다라는 아데미 신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왜 잡아오느냐고.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던 판매자들이 고발할 일이 있었으면 재판날도 있고 또 총독들도 있는데 고소를 하면 될 것이고, 만일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한다면 민회에서 정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바울사도의 동행인들을 잡아온 일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그 집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이 또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유 없는 일을 벌였다가 불법 집회라서 딱히 할 말도 없고 자료도 없고 로마 총독이 책임을 물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고 이 위험천만했던 일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질없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왜 모이는지도 모르던 그 악의 세력은 그저 자신들을 달래는 말 몇 마디에 혹해서 그 주장을 굽혀버리고 흩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함하며 바울사도를 잡아가니 이걸 왜 본인한테 재판하라 하느냐며 내쫓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맞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음으로써 로마의 법이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그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맹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적대자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어쩌다가 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선한 권력이었나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이 권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또 지켜주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되었든 전도자들이 지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삶 중에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소명의 자리에서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풀리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몰리던 악한 세력이 허무하게 흩어지고 힘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있던 바울 사도에게 있던 일을 듣습니다. 악한 세력이 주님을 믿는 이들을 모함하려고 박해하려고 하지만 무엇으로 모인지도 모르는, 선동당하는지도 모르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돕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선동되어 악의 세력을 돕는 모습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들을 돕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을 통하여 또 사건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신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기준을 삼아 싸우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있는 지역을 우리 기억하며 그 나라 백성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 맡은 사역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말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